오늘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룩한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라합이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겼다. 이제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어난 장면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눕기 전에, 잠자리에 눕기 전에, 이것은 라합이 상황을 미루지 않고 즉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라합도 목숨 걸고 이 일을 진행한 것이다.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건 믿음의 결단.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었다라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그래서 어제 말씀드리기를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뭐였기 때문에요?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라합은 그들을 숨긴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들이 혹시라도 잠들기 전에 빨리 찾아 올라가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붕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가장 높은 곳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아마 옥상에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산기도, 산에 가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도 산은 가장 높은 곳을 말하는 것이죠. 라합이 지붕 위로 올라갔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기도 하지만 위기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죠. 물 위로 오라. 물 위로 오라. 그럼 물이라는 건 뭐예요? 물 위를 어떻게 사람이 걸었어요? 물은 우리가 과학으로 따지면 사람은 물을 걸을 수가 없고 물 속에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위기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할 때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을 순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쉽게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성경은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르밧가브 이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라는 것은 위기를 통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위기에 빠진 순간 라합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가득 찼습니다. 일단 일은 저질러진 거예요. 정탐꾼들을 어떻게 했죠? 숨겨놨어요. 혹시 정탐꾼을 숨긴 것을 또 누군가에게 들켰다가는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라합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두려움, 경외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나의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간담이 녹았다. 오늘 여기서 첫 마디가 뭐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결론은 다 알고 있다. 이미. 여리고 사람들의 공포의 언어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확신을 향한 고백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인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냥 들은 것이죠. 그러나 이 들은 이야기가 신앙의 확신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 근데 이것을 주신 것, 이미 주셨다.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주셨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 시작됐습니까? 전쟁이 시작도 안 했는데 라합의 눈에는 이미 승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확정된 것으로 믿어졌다. 놀랍죠? 그리고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미래가 아닌 현재로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에 뭐라 그래요? 나는 오늘 너를 싸워서 이겼다. 이길 것이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라합은 우리가 너희들로 인해서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온다는 그 말만 듣고도 두려워 떨고 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진짜 무슨 군대가 뭐 대단한 무기가 있고 또 군사력이 뛰어날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들은 성도 없고 특별한 무기도 없죠. 뭐 그냥 쳐들어가는 것이죠. 군사력이 아니죠. 이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무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을 그 외모만 보고 무슨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 간담이 서늘해져. 이게 뭐 무슨 말일까? 그들이 용기가 사라졌다. 모든 사람들이 심리전으로 완전히 그냥 두려움에 휩싸였다. 두려움에 휩싸였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적들은 뭐하고 있어요? 떨고 있다. 떨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이 적들의 마음을 무너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미 알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저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뭐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 물을 말리셨는지, 요단강 건너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 옥을 어떻게 진멸시켜 우리가. 이 라합의 신앙은 단지 그냥 감정적인 어떤 그냥
심리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신앙이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은 신앙.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일을 들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9절에서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았다. 또 오늘 10절에서는 들었다. 뭘 들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다. 입소문이라고 그래요. 입소문. 입소문이 참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빨라요. 요즘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제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입소문이라는 게 진짜 그냥 뭐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 금방금방 다 전해져요. 다 전해져요. 누가 그렇게 전달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입소문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알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일을 어때요? 들었다. 들었다. 자, 제가 외국에 계신 어떤 성도님하고 통화해봤는데, 한국에서 뭔 일이 하는지 다 알고 있어. 요즘 뭐 인터넷이. 그런 사람 입소문이라는 게요, 다 알아. 우리가 뭐 가깝다고 해서 알고 멀어서 모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참, 다 알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졌는지 다 알고 있어. 출애굽의 홍해 사건 첫 번째, 그리고 아모리, 시온, 오게, 또 패망 두 가지 전쟁을 알고 있다. 이 공통점은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구원과 승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 바다를 가를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말리셨다. 또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다 진멸시켰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밑줄을 칠 수 있는 것은 9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서, 10절에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여러분 참 이게 대단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이 사자굴에 살아난 게 다니엘이 잘해서예요? 아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해요? 말려버렸어요. 적들을 다 진멸해버리셨어요. 오늘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보고도 누가 행하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누가 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했다 그래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과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눈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그 사건을 보고도 정치 진영에 따라서 이쪽 신문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또 어떤 신문은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렇죠. 똑같은 사건을. 또 요즘은 이제 방송사도 워낙 그 자기들 진영이 달라서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요. 어떤 방송 뉴스를 보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어떤 방송은 아주 막 부정적으로, 아주 그냥. 왜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때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냐? 왜 전도를 해야 되냐?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꾸 싸우게 돼요. 왜 싸우죠?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이 대화가 힘들어요. 특별히 이게 그래서 이 가족 간에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뭐 이런 걸 많이 겪어봤는데, 응? 뭐 목회자 가정이라고 해서 뭐 모든 게 다 뭐 그렇지가 않아요. 뭐 영적으로 이렇게 맞지 않으면 오히려 막 더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왜?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참 대단한 것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인정했다. 근데 이 라합의 믿음이 왜 대단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라합이 직접 봤을까요? 아니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걸 라합이 어떻게 봤어요? 뭐 이들이 적들과 싸우는 걸 라합이 봤습니까? 안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에? 직접 보고 믿는 것이 대단하다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대단하다 그랬어요? 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본고로 믿느냐? 눈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뭐예요? 복되다. 더 복되다. 라합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요한복음 20장 29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이것을 전문 용어로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취. 믿음의 선취. 믿음. 보지 않고 그냥 듣기만 했는데도 믿어버리는. 먼저 믿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이미 그냥 듣기만 해도 할렐루야.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와, 여러분 11절 그냥 대단하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의 절정, 믿음의 고백,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쩜 이렇게 믿음이 좋죠? 라합은 여리고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음을 말하죠. 한 번 더 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두려움에 떨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이스라엘이 두려운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아무리 여리고의 왕이 정탐꾼 잡아오라고 어디 있는지 이야기하라 그래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에서도 땅과 하늘을 다 뭐 하시는 거예요? 움직이신다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는 전쟁에 하늘이 움직이는 게 많아요. 뭐죠? 막 우박이 내리고 막 천둥번개가 치고 막 땅이 갈라지고 땅이 막 갈라져요. 땅이 어떻게 그렇게 잘 갈라집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역사로 막 움직여버려요. 그 태양이 멈추고 그러죠.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땅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일어나요? 하늘에서. 그리고 인간이 하늘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을 움직여버려요. 위에서부터 땅 아래까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 그러니까 이 11절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 여러 가지야. 아도나이, 여호와부터 시작해서 엘로힘 하면 뭐냐? 권능의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라합의 믿음은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단지 이스라엘의 수호신 정도가 아니라, 보통 여러분 그 고대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기 민족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은 하나님이고, 또 다 민족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자기 나라마다. 나라마다. 자, 제가 신학생 때 이 친구랑 서울대학교를 가가지고 전도하러 갔어요. 자, 신림동 살다 보니까 이 친구랑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한번 우리가 서울대학교를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요. 딱 이제 그 앞에 버스 타는데 그 앞에 학교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학생이 저를 보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할 말을 하세요. 그래. 하도 이제 그 학교 안에 선교단체를 많이 만나 보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이 오기만 해도 뭐 하러 온 줄 아는 거예요? 전도하러 온 줄 아는, 이미 알고 있어요. 신기해. 우리는 아직 할 말을 안 했는데 할 말을 하세요. 그래. 그래가지고요,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할 말을 안 했어요. 혹시 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냐,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전도할 때 막 이렇게 막 다다다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대화식으로 하려고 그래. 대화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먼저 그러는 거예요. 왜 서양신을 믿냐는 거예요. 서양신. 나 처음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전도를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전혀 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놀라게 돼요. 서울대 학생이 하는 말이, 왜 서양신을 믿냐요. 우리가 서양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양인이니까 무슨 신을 믿어야 돼요? 동양신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동안 평생 서양신, 동양신 이런 거를 상상을 못 했는데 왜 서양신을. 그래서 이 서울대 학생들이 굉장히 민족적인 그게 민족주의가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서양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은 서양신이 아니라고 열심히 설명을 했어. 근데 두 번째가, 하나님이 좀 똑똑한 친구예요. 괜히 서울대 학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막 이렇게 세상에 안 좋은 일이 많냐고. 그러니까 가끔 들으면요, 나도 그렇지. 나도 막 헷갈려요. 내가 서양신을 믿나? 머리를 막 내가 말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내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얘기를 듣고 보면은 그러네. 막 내가 막 이렇게 공감을 당해 버려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에 이런 막 불의한 일들이 막 일어나냐?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냐? 일어나잖아.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불의한 일? 막 당황하게 돼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제가 막 당황하니까 전도는 2명이 나가야 돼. 그래서 내가 당황하니까 친구가 막 얘기를 하는. 갑자기 친구가 말을 잘하더라고. 그래요. 실컷 얘기하고 또 딴 사람 이제 뭐 한 사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말았는데, 너무 황당한 건 그 처음에 만나서 전도한 친구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전도 끝나고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전철역 쪽으로 가야 해서 이제 그 서울대학교 안에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를 탔는데 그 처음 전도한 친구를 또 만났어. 또 만났어. 그럼 버스 아니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어디 한 20분 정도는요, 그 안에서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전철역 가야 되고, 그 친구도. 내가 물어봤죠. 어디 가냐고. 그래서 어디 가세요? 전철역에서. 뭐 어디 가세요? 내가 어디 간다는 게 뭐 전철역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뭐 하러 가냐 이거죠. 근데 그 도를 아십니까? 있죠. 무슨 기원 이런 거. 예? 뭐죠 그게? 그런 무슨 기 옛날에 보면 도를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기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그 동양의 그죠, 기. 무슨 기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어디 그래가지고 약간 그 요가 같이 뭐 하면서 이렇게 기를 받고 수련하는 거, 기수련.
이런 쪽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간다는 청년인 거예요. 기수련. 그 친구가 그 기수련하는 거를 뭐라고 생각해? 동양, 저기 제가 그 강서구청 있죠? 거기 앞에서도 그런 사람 하나 만났어요. 최근에도 지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막 관상을 보면서 뭐 인상이 좋아, 뭐 이런 사람이에요. 참. 그러면서 자기랑 카페에 가서 한 30분 얘기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막. 저 한 여러 번 만나봤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전철역 강서구청 앞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 뭐 어쩌다 오는데 우연으로 만났는데 오늘 우리의 만남은 보통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 30분만 뭐 시간을 낼 수 있냐고 자기랑 여기 카페에 가서 얘기 좀 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가족들이 있으니까 나도 또 궁금해가지고 얘네들이 무슨 얘기 하고 싶은가 저도 뭐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내가 당신한테 전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번호를 안 알려줘요. 번호는 안 알려주고 지금 나랑 가서 지금 얘기하자는 거야. 참 죄송합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 동양 나름대로 그 기수련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의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 민족, 자기들 동양 종교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뭐 다른 민족은 또 자기 하나님 이렇게 막 민족들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라 오늘 하늘과 땅을 다스린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건 뭡니까? 나라마다 하나님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열방과 우주의 뭐예요?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로는 땅, 하늘 아래로는 땅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1장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민족을 뛰어넘는 그러한 놀라운 혈통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12절 봅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확실한 징표를. 따라합시다. 구원의 간구. 이 왼쪽은 믿음의 고백, 이 오른쪽 페이지는 구원의 간구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렸습니다. 오늘 이것은 당신들에게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당신들도 자비를, 내가 오늘 당신들을 살렸으니 당신들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라합의 믿음은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원. 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을 살린다라는, 나의 부모, 형제, 친척, 나를 넘어서 공동체를 살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을 구원하는 사도행전 16장의 사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은 이제 심판을 앞둔 여리고의 위기 가운데서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와 형제 자매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며 당신들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참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아니 무슨 라합이 무슨 예언자입니까? 실제로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그래요. 진멸.
여기서 왼쪽에 보면 진멸시켰다. 진멸이 싹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전쟁은 백성들을 싹 다 죽일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냥 왕들하고 군인들만 제압하고 군인들이 있어도 항복을 하면 그걸로 그냥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리고 전쟁은 다 죽이라 그래요. 다 죽여. 싹 다. 그리고 왜 싹 다 죽여요? 네? 저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 라합은 전쟁이 일어날 때 자기들이 싹 다 죽게 될 것까지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기인 거예요. 그냥 여기를 그냥 넘어가면 이 뭔가 이 구원의 확증, 뭔가를 이 사인을 얻어가지 않으면, 응답을 받지 않으면 자기들은 선대를 베풀었지만 나중에 막상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자기들이 뭐 할 수도 있어요? 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 가족들의 목숨을 하나님 안에서 보존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회복을 요청하는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확실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징표를 주십시오. 사인을 주십시오. 기드온이 전쟁할 때 하나님 사인을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는 하나님께 뭐를 달라 그래요? 하나님 사인을 주세요. 마지막 14절 시죠. 그러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의 목숨을 대신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당신을 자비롭고 진실하게. 조건이 뭐예요? 이 일을 발설하지 않으면. 주변에다 얘기하면 안 돼요. 언약의 확증.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의 확증.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 목숨을 건다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계약은 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대 약속을 할 때 피 지문을 딱, 손가락을 딱 찔러서 피를 나오게 해서 피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도장 말씀드려. 도장이 무슨 색깔이에요? 네? 빨간. 왜 도장이? 저도 옛날에 아니 왜 도장을 왜 검은색으로 하냐고. 왜 빨간색? 그 빨간색이 어디서 온 거예요? 인간의 피가 빨간색이잖아요. 응? 피가 생명. 그러니까 약속을 한다라는 것은 내 생명을 건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건다. 생명을 건서야. 그들은 라합의 믿음을 보았고 그 믿음이 생명의 응답으로, 구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당신들을 살릴 것입니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탐꾼들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정탐꾼들도 살았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죠. 그러나 라합의 믿음, 신앙 고백,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 믿음,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가정이 살고 구원을 받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세상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누구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라합과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민족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라합의 신앙, 구원을 갈망하는 이 간절한 라합의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라합의 믿음을 주셔서 신앙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가족을 구원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